스파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쭉 정의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34장 20절 말씀에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앞부분은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다만 그 시간을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지옥을 갑니까? 왜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왜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야.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곳에서는 고통과 형벌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악인들이 보존되어진 것, 그들의 수명이 80이요 90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날에 그들은 그 생명에 보존되지 아니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욥기서 21장 30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죽고 난 뒤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진노의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이미 심판이 지나갔으니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고 그러한 은혜는 없다 이겁니다.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고 욥기서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살아있을 때에 그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하며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옥의 저주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또 유엔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인가? 주의 날은 심판의 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스파냐서 1장, 2장, 3장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천년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오늘날 유엔이라고 하는 모든 국가들, 그 국가에 속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스파냐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유엔이 한 국가로서 한 연합체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들입니다. 죄를 지음 속에서도 수치를 모르는 민족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 속에서도 수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 민족으로 모으시게 될 겁니다. 모이라. 한 민족으로 모이셔서 뭘 행하시고자 하십니까?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모여라.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기 전 너희는 돌이키라 이겁니다. 2절에서 뭐뭐 하기 전이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한 구절에서. 그러기 전에, 너희가 죄들로 인해서 죽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를 찾으라. 주를 찾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서 피할 수 있고 숨겨질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피난처, 에돔 땅에 피난처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나기 전 준비하라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들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5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없다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서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도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영혼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또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죽음의 날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날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시편 88장 4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왜 죽는 것이야?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몸이 아파서 죽는 거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거요? 그건 하나의 죽음의 방법이요. 갑자기 죽는 거? 왜 죽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썩어짐을 당하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아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대가라고 하는 것.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잠언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싹시 있는 것이요 그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가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가 믿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분명히 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 후에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물론 그 아이가 다윗의 아들로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불결함 가운데에서 맺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아니할까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아이의 가는 곳은 갈 수 있어도 그 아이가 내게 있는 곳은 오지 못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외에 누가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모든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 이거야. 아무리 그들이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불신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 속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죄인들을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구원은 간단한 것이죠. 너무 간단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실감나지 않습니까? 뭔가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일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죠. 마음으로 믿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간단한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가기 전 준비하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죄인의 마지막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가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에 행한 것이 뭐가 되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이 열리면 수백만 명이 그의 참관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수천만 명이 그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왜 믿지 않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왜 받아들이지 아니했는가? 범죄자가 재판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네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들어가십니다. 백보자의 심판석이 마련되어지고 피고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것인지 짐승의 모습,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 지옥의 불못에서 시커멓게 태워진 모습들 얼마나 흉측스럽겠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어낼 수 있으며 네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를 다룬 날에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죄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너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너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심문하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 외에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욥기서 3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심판에서 자신이 죄인이 행하는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불못은 가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바로 잡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이 옳았다고 하는 것, 자신의 행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인간이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에게 행하는 모든 것도 더럽고 악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감추었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숨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숨겨지고 또 완전한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기록된 대로 나에게 보여주시게 될 건데 아니요 주님 나 이런 일 한 일 없습니다 한데 분명히 주의 기록하심 속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한 결정이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이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게 된다고 시편 14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행하는 대로 한 번 결정되는 거 변경될 수 없고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그러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선언되었고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 준비하라 이겁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에 즉시 들어가게 되지요. 지옥은 사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하여서 지옥이 입을 벌리고서 불길을 쏟아내죠. 어디에서요?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밑이 지옥이라 이겁니다. 그 땅이 갈라짐과 함께 지옥으로부터 불길이 솟아나는 것이죠. 지옥도 그분 앞에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지옥을 거의 다 가리우고 있습니다. 전부 음부라고 해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해놨습니다. 하데스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놔요? 지옥을 듣기 싫으니까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개역에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지옥이 변개되어 있고 움직여진다. 움직여서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움직인다는 거, 팽창된다는 거. 자주 말씀드리죠. 너 하나쯤 들어올 공간은 항상 마련되어 있다는 거. 움직이기 때문에. 지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누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이상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왜? 지옥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지옥에 뭐가 있어요?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문들의 키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 지옥은 그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거. 왜?
지옥 간 자들이 지옥의 불길에 연료이기 때문에 계속 타오른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불사를 것이라고 신명기 3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오직 불만 있는 곳, 지옥은 뭐가 있어요? 고통만이 있는 곳, 지옥은 형벌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마지막 장소라 이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육신의 몸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죠. 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육신적인 고통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요, 그 고통은 잠시 후면 풀어지게 되는 것이요, 또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있다 할지라도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수도 없는 곳, 불로 인한 고통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곳. 계속 재료가 타오르는데 어떻게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구원받으러 하시는 목적이 뭐야?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야. 간단한 거.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자들,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야?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화산 폭발이 어디로부터 솟아오르는 거야? 지진이 나면서 불이 솟아오르는 것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나요? 자살하면 다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는, 만약에 그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지옥에 영원한 고통이 없다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지옥 가는 것인가,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없는 거야. 그럼에도 왜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사는 소리가 지옥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불못에 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3일 낮 3일 밤 동안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을 주님께서 겪으시고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옥에서 영원히 거함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육신의 몸까지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주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지옥에서 지옥을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진노를 받도록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오역시켜 놨기 때문에. 지옥을 감추어 놨는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거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한 거요? 아니요. 비록 육신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거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어리석은 부자가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살려고 했죠. 준비하지 않았죠. 주님의 책망이 뭐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하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 되겠느냐. 육신적인 것, 재물적인 것이 그 사람의 혼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이거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다 거역할 수 없이 다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파라오처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죽음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 재앙에서 언제 피하게 하겠습니까? 내일. 왜 내일이요? 오늘이죠. 구원 받으십시오. 다음에요. 지금은 바빠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을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그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언제 만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서 만날 것인가? 성경은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자비와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전에